할렐루야.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들이 특성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에 전하기보다 약간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자동으로 미소가 생기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약간은 성경의 그 큰 숲을 바라보기보다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 나무의 형태는 어떠한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성경을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저희 정한교회 성도님들 다들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인용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무조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60번 정도를 인용을 해서 이제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60번 인용해서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주제들이 제사, 제사장, 광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것들, 믿음 이런 주제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쓰여진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이 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쓰여지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마 어떤 핍박이나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대교로 사실 예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자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옳게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는 예수를 따를까? 아니면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크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만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지탄받을 만한 일이었고 배신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심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은 특별히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장은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더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7절부터 한 구절씩 좀 같이 읽으면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그 7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고라고 하는데 주의하여 보라는 게 어떻게 보라는지 사실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애매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경계해서 보라는 것인지 혹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지 이런 그냥 주의하여 보라는 게 뭐지? 성경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제 주의하여 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피면서 더 묵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의하여 보고는 다른 곳에서 이 원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생각하다, 보다 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나의 믿음의 선배들,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서 잘 살피라는 말인 것이죠.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 장인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나열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혹시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믿음장입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렇게 산 선조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저 선조들을 떠올리라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11장에 써있는 그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분들이셨죠. 정말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엔 떠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8절에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9절 읽어보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나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9절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연관해서 얘기하다가 9절부터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음식이 나오는 건데, 이제 9절을 볼 때에 우리가 아까 설교의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유대교와 그 예수교를 이렇게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고민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상황 중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율법이 있었죠. 뭐 발굽이 있는 것은 먹고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어떤 새는 먹고 뭘 먹지 말아라. 뭐 되새김질하는 거 먹고 먹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들이 먹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먹는 것으로 마음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유익함과 유익하지 못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9절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며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음식 이야기는 13절까지 쭉 가게 됩니다. 음식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아멘. 자, 이제 제단이 있고 장막이 등장합니다. 음식이 나왔고요. 장막과 제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입니다. 상식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수 없었을까요? 자, 1번 먹을 수 있다. 2번 먹을 수 없다. 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아니면 오늘은 헷갈린다. 네, 헷갈릴 수 있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고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걸 맘대로 먹어서 이제 벌받아 죽은 뭐 엘리의 아들들도 성경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제사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남은 제물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가 무엇이죠? 속죄제라고 합니다. 많은 제사들이 죄와 관련돼 있지만 특별히 이 속죄제는 오롯이 죄를 속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레위기 26장 또 6장 26절 또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함께 이 두 구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먹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아멘. 예, 먹으라고 하고 있나요? 먹지 말라고 하고 있나요?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먹으라고. 죄를 위한 것도 제사장이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30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30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번에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30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절에서 뭘 먹지 말라고 하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이 속죄제의 제물은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11절 말씀, 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남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속죄제에는 종류가 있는데 하나의 그 제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제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과연 먹으면 안 되는 제물인지 우리 레위기 4장 2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네, 불사르는 것, 속죄제, 특별히 회중의 속죄제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4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밖에 가서 불사르는 것, 밖에 가서 불사르는 것은 이것은 회중의 속죄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회중의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는 13장 11절 말씀,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유대인이 읽으면서 죄를 위한 짐승의 핀 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정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라고 읽으면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특별히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을 치자면 이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박수 5번을 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박수입니다. 무엇이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알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11절 읽으면서 지금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이 나옵니다. 12절까지 제가 준비했는데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절이 없나요? 12절은 우리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다가 지금 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네 라고 하다가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입니다. 11절과 11절이 완전히 함께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셨구나 이제 깨닫는 것이죠. 13절까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 8절, 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음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이다,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나누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언급하고 있지요. 자, 이 13절은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와닿습니다. 짊어지자라는 이것은 치욕을 짊어지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짊어지자라는 것은 원어로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 이제 페로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참다 혹은 감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참다, 감당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치욕을, 또 수모를 감당하자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치욕 우리가 감당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자, 우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라고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아무 죄가 없이 그 비참함을 겪으신 분인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 누구도 나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벅찹니다. 근데 이 짊어지자라고 번역된 회로 그 치욕을 우리가 참고 감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에는 참다 감당하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회로는 신약 성경에 총 57번 쓰였습니다. 네, 57번 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다 감당하다는 실은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40번 이상 쓰인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회로가 40번 이상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나아가다, 데려가다입니다. 참다 감당하다는 약간 뭔가 내가 참아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뭔가 왔을 때 막 감당하고 참아야 될 것 같은데, 나아가다 데려가다는 나의 의지가 있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의지적인 동사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질고를 참는 것 어렵다고 했습니다. 치욕으로, 예수의 수모로 감당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는데, 나아가다 데려가다라고 보았을 때 정말 두려운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박히자, 함께 박히자, 우리 십자가에 라고 박히자 라고 말하는 것까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고민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유대교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예수처럼 십자가에 박히자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1차원적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십자가에 박히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 고통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 고통을 참는 것, 당하는 것, 모질게 당하는 것이 정말 힘드셨던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 제안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 참아내는 것보다 하실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것이 더 힘드셨을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몰랐다가 깜짝 놀라서 잡히셨나요? 예수님이 이미 잡힐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것을 아니, 내가 잡히고 싶지 않았음에도, 고통스러웠음에도 잡히십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 내려놓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잡히기 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요. 심지어 잡힌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도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완전한 신이셨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막 그 자리에 풀려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기에, 진정한 승리가 아니셨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 예수의 수모로 나아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께로 나았던 사람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별일이 아닌지 혹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교회 사역을 할 때에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어린 중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저와는 이제 굉장히 다른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와 이제 반대편에 아예 극과 극에 서 있는 아이인데, 일단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공부도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상반된 친구죠, 저와는. 저희 아내 말이 하면은 그 친구 볼 때마다 얘는 나중에 배우하면 좋겠다, 막 모델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 방에서 안 나오고 있길래
아빠가 들어가서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노는 게 힘들다고 하다고 하더래요. 이 친구가 많거든요. 일단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잘생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왜 누가 괴롭혀서 그러는 거냐니까, 아니 친구들이랑 어울리기가 힘든데 왜 어울리기 힘드냐면은 친구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해서 자기가 같이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욕 좀 하면 안 됩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무슨 욕을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 욕을 합니다. 부모님 욕. 근데 이 부모님 욕이 그들에게 화가 나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억울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웃긴 포인트예요. 이거를 뭐 패드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신기한 욕을 하는지, 어떻게 신기하게 재밌게 그 욕을 살려서 어떻게 더 부모님을 조롱할 수 있는지, 나의 부모님, 너의 부모님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대화 주제로 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으니까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난 욕하기가 싫으니까 내가 왜 욕을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저 친구의 부모를 내가 왜 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을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 고민인 거예요. 애들이랑 안 놀면은 나는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난 왕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학교라는 것은 지금 이 친구의 중3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곳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는 시간을 빼면 가정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 좀 한다고 이 친구들 같이 못 어울린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가장 쉬운 선택은 무엇인가요? 편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조금 욕하면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선택은 욕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대화하지 않고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욕을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이란 게요, 하면 할수록 금방 늘어갑니다. 또 재미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이 친구가 재밌게 놀 수 있음에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수모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되게 별게 아니에요. 중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들이니까 뭐 다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친구에게 이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서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슬퍼하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올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친구는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흔히 말하는 개그라고 하죠. 개그감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이 집사님 한마디면은 모두가 함께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남다른 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회사의 그 문화가, 다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점심시간에 사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꼭 누군가 한 명을 찝어서, 그 자리 없는 누군가를 찝어서 이제 씹는 거죠. 흔한 말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담화 다들 해보셨죠? 네, 저만 안 했어요. 뒷담화도 여러분 그냥 대놓고 그냥 비난하고 욕만 퍼부으면은 재미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욕이에요. 뒷담화를 재밌게 하려면 풍자와 해악으로 재밌게 해야지 이제 서로가 재밌고, 이제 욕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를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한마디 하면은 다들 즐거워하고, 맞아, 그 부장, 맞아, 그래. 공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남들 웃기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남들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독됩니다. 남들을 재밌게 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아주 중독이 됩니다. 집사님이 그걸 잘 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게 마음에 와서 딱 걸린 거예요. 내 예수 사랑하라 들었는데 나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면 좋겠건만 그 모습이 걸리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것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날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도사님. 근데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든 가서든 한마디씩 뱉게 되고 툭툭 던지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아마 계속 그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그 씨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눴던 이 두 나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수모를 감당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무언가를 내가 대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겠어요? 반주 나와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저도 제가 이 설교를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본문을 정해놓고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저희 세비씨가 꼭 어디를 갈 때 차에서 뭘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과자를 먹는다고 해서 저희 세비씨가 과자를 먹는다고 해서 야 세비사 먹지 마라, 그거 가다가 멀미할 수도 있고 쏟을 수도 있다, 먹지 마라 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육아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화날 때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싫어 할 거야 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생각한 일이 그대로 벌어질 때 그때가 가장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이제 저희 둘째를 카시트 채우고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과자가 다 쏟아졌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막 화가 막 나는 것이죠. 바로 야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이제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롭죠. 여보 오늘 설교해야 돼, 가만히 있어라 하더라고요. 제 마음 내려놓고 그래. 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충분히 화를 내고 내가 충분히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아빠가. 아빠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몇 마디 더 할 수 있음에도, 내가 나의 화를 낼 수 있음에도 사실 근데 그것이 좋지 않죠. 나의 분이 났을 때 내가 그냥 화남으로 아이에게 화를 쏟아낸다면 사실 아이는 남는 건 화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아이를 잘 부탁한다, 너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제가 그것이 아니기에 화를 내지 않고 꾹꾹 참아가면서 그래, 제가 혹시 설교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심지어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교회에 내가 결정해서 헌금하는 것, 좋습니다. 하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의 의지대로, 내가 했던 습관대로, 내 육신의 마음대로, 저욕대로 그냥 나의 인간으로서의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하는 것들, 내가 분이 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 성경 말씀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의 치욕으로, 예수의 수모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짊어짐과 어떤 나아감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의 수모는 함께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헌금하고 수십일 금식하고 매일 부흥회 다니면서 막 뭔가 불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그것보다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치욕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편한 것,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처럼 우리가 페로 하시기 바랍니다. 페로는 수동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죠. 오늘도 되게 춥던데 이제 겨울이 됩니다. 이때 우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성별회, 그것보다 우리 함께 예수의 그 수모, 자기 부인의 삶,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머리를 숙이는 그 삶에 우리 함께
회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서 주께 더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 물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셨다면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습관대로 내가 했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 내려놓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수의 수모에 나아가는 것,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먼저 내가 나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께 나아가는 나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나의 편함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의 공고함이 나를 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나를 뒤에서 묶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성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의 회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분의 삶이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 육신의 습관들,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참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수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 치욕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질고를 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는 그 삶,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가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